오늘 새로운 채널대원으로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 좋아하시는데 의식이 나왔을 때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채널은 신성원 집사님 대신 방송했던 성경 구절인데 그쵸? 신성원 그쵸?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다 생긴 게 나을까요? 아 이거 어느 과정에서 연애 비밀은요 두 과정만 갖고요 다 다릅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갔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을까 이걸 저도 처음 이렇게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한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인 15장에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했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전설로 이게 전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실 전설도 더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가끔 여름에 뭐라고 하죠? 비가 내리고 장마철에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을 하잖아요. 가끔 하죠 요즘에는. 근데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는요 불과 몇백 년 전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몇백 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구전 설화와 같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로 하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수였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오다가 그 아버지 베라는 사람 이름이 하란이지만은 동생 이름이 하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지명인 하란에서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는 두고 이제 그들만 자기 조카 롯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확증되는 것이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다 기억하세요. 몇 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언약을 주실 때 나이가 75살. 예, 75살이세요. 예, 굉장히 나이가 많죠. 이때만 해도.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장소. 장소는 뭐예요? 땅을 이제 사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장소적인 이제 이동이 생겨요. 자, 두 번째. 자,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뭘 이루어요? 조그만 민족? 아니요? 큰 민족이래요. 큰 민족. 그리고 나서 자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땅에 대한 축복도 주십니다. 너는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3절에서처럼 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복이에요?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희 가족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큰 축복의 말씀. 그래서 자,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이제 장소를 옮기셨고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땅의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자, 우리가 12장 3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두려웠죠. 뭐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가인을 저주하다 죽이면 몇 배의 배를 받아요? 7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라멕이라고 있어요. 라멕은 몇 배요? 77배. 그렇게 이와 같이 저주하거나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에 관한 그 더 큰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큰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인과 라멕처럼 악한 일을 했고 죄를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뜻에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했던 그 말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를 축복하면은 축복받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마음 놓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추가된 거예요. 이전에도 가인과 라멕처럼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 77배의 벌을 내린다고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세우세요? 복을 축복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생각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를 축복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몇 살에? 75살에. 예, 75살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 15장.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15장에 가면은, 자, 15장은요, 혹시 볼펜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15장이 85세.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서도 몇 년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15장을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누굴 내보냈어요? 조카 롯을 내보냈고, 그리고 또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불안과 장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 없음에 대한 것을 일거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이와 같이 확증할 거야 해서 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왜요? 그 언약을 지킬 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저 구원의 그 계속의 길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15장에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이 언약,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나만이 지킬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처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러한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또한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가르고 지나가는 이 의식과 함께 치워진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자기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야곱의 증손자가 된 거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예언까지 여기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이 창출 내민신 이 모세오경을 적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알게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산 거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또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가장 뛰어난 교과서죠.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것,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 지난 400년 동안의 그 고통,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요 이 구속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무슨 예언이요? 애굽에서의 노예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때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이 얼마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500년, 거의 5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오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섭리는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몇 살 때라고요? 85세.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7장 한번 볼게요. 17장은 너무나도 고맙게 1절에 아브라함 나이를 적어주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99세. 이때 특별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적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하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뭘 막 가지고 그 새로 믿는 이 헬라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헬라인들을 괴롭혔어요. 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걸린돌처럼 그들한테 요구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할례예요. 뭐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먼저예요. 그걸 확증한 게 아까 85세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은 할례가 먼저가 아닌 거죠.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것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은혜와 그러한 것들의 어떤 비밀을 알아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냐면은 앞으로 태어날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9세인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예요? 할례 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너부터.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왜 행했겠어요? 그와 같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99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포경수술을 받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진통제가 있어요. 마취제가 있어요. 그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을 믿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4년 때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9세에 하나님은 다시 만나셔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뒤에서 누가 들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그때 사라가 나이가 몇 살? 사라는요 90세. 사라가 90세예요. 그러니까 9살 차이예요. 여기 이대로 하면. 그러니까 보통 10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 텍스트상으로 하면 9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웃었죠. 피식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은 약속에 대한 것이 좀 희미해진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17장, 18장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막 모든 게 다 철저하게 막 하나도 막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람이에요, 사람. 자, 17장 18절 보세요. 가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이름이 바뀌었죠. 누구에서 누구 바뀐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벽이 있잖아요. 자신은 99세요. 아내는 90세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경수가 그쳤어요. 그만 뭐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월경하지 않는다는 건 뭔 뜻이죠? 아기를 못 낳는. 갱년기. 네. 그것도 맞죠. 아니 조금 더 과학 선생님 물어보면 고등학교 생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99세가 이제
남편 99세고 아내가 90세인데요. 이때 되니까 이 사라가 지금하고 지금의 우리들하고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때 나이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뭐 한 거예요? 경수가 붙였어요. 그건 뭐예요? 난자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난자가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경이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난자가 생산됐다가 그것이 밖으로 배출로 폐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이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얻는 것은 절대 너희 힘이 아닌 거예요. 이삭을 얻는 것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뭐 가능하든지 또는 우연을 바라든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에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알아요. 그렇지,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 웃기셔요. 왜 그러세요? 저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왜 웃기세요?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느낌이 사라에게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갱년기 진행하고 하시는 분들 갔더니 의사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기가 차네. 당신 돌팔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요? 인간에게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만 이루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너만 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이런 태어날 네 자손들은 할례를 하게 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가 먼저 할례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게 99세의 중요한 언약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네 번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창세기 22장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시고 또한 시험하시고 인정하시고 결국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왜요?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죠. 줘놓고 뺏으려고 하다가 됐어, 괜찮아. 이제 내가 후손을 줄게. 상황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래서 하늘의 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8절을 볼게요. 22장 18절 22장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이 아브라함한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대됩니다. 이게 넘어가요. 자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12장에서 그렇죠. 여기서 22장에서 뭐라고요? 내 씨 이삭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언약인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와 같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독생자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믿음 가운데 드렸던 그 믿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함을 보니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다.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뭐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바로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한 그 말을 바꾸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겠다. 뒤집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한 거예요?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실 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뭘 위해서 이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가 앞으로 장차 내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한 부활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의 모든 자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살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요, 공부한다니까요. 공부하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사건을요 다 설교를 다 해봤, 목사님 다 그랬죠. 이 내용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결국 이 언약의 단계를 통해서 뭘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랑,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게 하시고, 또한 구약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출애굽하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그 모든 내용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4단계예요. 자, 75세 때 부르셨죠. 자, 85세 때, 자,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인간인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은 나만이 이루는 거야. 너는 믿기만 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할례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의 관계로서 되어질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지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언약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지혜와 신실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이 끼어들어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것이 변개되거나 변질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믿음, 그 믿음을 통한 구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그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으니 이 일 가운데 충성되이 또한 우리가 이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것을 맡기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러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며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온 민족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계획, 그것들을 언약 속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담아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이루셨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한 주간 살 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넘어가고 있죠?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지금? 매일 성경 읽는 거. 예,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점령해야 될 때고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그것을 차지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들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 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